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 정도 기록하여 남긴 아주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며 또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고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워 율법 교사로서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를 이단의 첫째 그리고 이단의 교주처럼 생각했고 신성 모독했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체포하여 공회에 넘기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에 넘겨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는 것,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들을 만족하지 못하여 다메섹이라는 그곳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영장을 들고 그곳에 체포하기 위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 가는 중에 다메섹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갑자기 빛이 자기를 비추더니 앞을 볼 수가 없고 위에서는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리에서 자신이 예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3일이 지납니다. 아무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앞을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천둥 소리처럼 우릉쾅쾅 하는 소리를 들었지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바울에게만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바울은 이 다메섹 가까이에서 음성을 듣고 빛을 만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배웠던 율법에 대해서 탁월했던 사람이라 거기에서 자신이 발견한 비밀이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박해했던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던 것이 신성 모독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었고 진리였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진 다음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세례를 받고 먹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전파하고 다니죠. 그렇게 전파하러 다녔던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를 갔을 때에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바울을 죽여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늘 박해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는 그 위험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의 주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의 문이 열렸는데 유럽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할 곳을 찾지 못하여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여인들의 빨래터처럼 여겨지는 강가를 가게 됩니다. 그 강가에서 여인들이 있길래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인들 중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로 세례를 받고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열어서 우리 집을 선교지로 삼아서 그 기지로 삼아서 먹고 마시고 쉼을 갖고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녀라라고 자기의 집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일에 손해를 끼치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서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졸다가 깜짝 놀라서 바라보니 감옥에 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 있고 죄수들이 없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도망갔구나.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었는데 저 안쪽 깊은 곳에서 바울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의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해서 그 빌립보 감옥을 지켰던 간수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선생님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때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고 집 모두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성과 간수가 시작이 된 교회이지요. 오늘 제가 이 바울의 이야기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잠깐 서두에 시작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단지 역사 속에서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바로 믿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는 것이 거부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싫어하고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짜증나고 그렇게 해서 밀다가 거부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야겠구나. 예수님 내가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맞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결정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전과 후가 있는 거죠. 바울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싫어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워하다가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결정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빌립보 감옥의 죄수처럼 간수처럼 어렵고 힘든 어떤 시기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때 불현듯 생각나거나 주변에서 누군가가 교회에 와봐. 예수님 믿으면 돼 라는 이야기가 내 마음을 열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은 다 다를 거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그 환경은 다 달랐겠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순간 이 복음이 믿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뿐 아니라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지식의 변화가 있었던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함이 안 믿던 내가 무슨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는 나의 지식의 변화, 나의 경험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결정할 때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언젠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까? 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듣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집안이 전혀 기독교 집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위로 좀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위로 추적해 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오늘 말씀에서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요.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정했다. 하나님께서 11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이 세상을 통치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소식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 믿음을 갖게 된 배경에는요. 나의 지식의 변화나 나의 환경의 변화를 더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의 선택과 예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살펴본 다음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세 파트를 나누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는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려울 때에도 소망이 있으면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소망은요.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결정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데 어떤 영원한 소망이냐 하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좀 나락으로 떨어질 때에도 믿음 생활 잘할 때도 있지만 내 믿음 생활을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충만할 때도 있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구원과 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의 결정과 나의 행위에 달려 있었다면 우리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때에는 내가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믿음이 막 떨어질 때에는 그러면은 큰일 났다라고 소망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정하기 전에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으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 안에서 미리 정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절망의 상황과 실패의 자리에서 언젠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분명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내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에 있어서요. 두 번째 유익은 이와 비슷한 건데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다면요,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내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1년 뒤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하지만 10년 뒤에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러면 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를 들으시니까 구원을 받지만 다음 주부터 한 2주간 출석을 안 하시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뒷짐을 딱 지시고 저것이 잘하나 안 하나 쳐다보고 있다가 경고장을 날리시고 한 주일 예배 4번 빠지면 너는 호적에서 파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이게 초조함을 느껴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호적에서 팔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나의 행동에 따라서 평안할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못할 때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호적에 파버리실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날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기쁘심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우리를 마지못해서 미리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대요. 그렇게 예정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된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아버지를 선택해서 아들로 입양이 되고 등록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기 때문에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가르쳐 주시는 이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게 해줍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믿음의 충만함 때문에 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흔들리고 불안할 때 있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주의할 사항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은, 첫 번째 주의할 사항,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예정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결정하시고 왜 저렇게는 안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따지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분석하고 이해해 보려고 할 때가 있는데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선택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방법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해하냐고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할 사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시니까 인간 편에서는 할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의할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인간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예정됐다면 어차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정 안 됐다면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니까, 그럼 인간 편에서는 할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정하셔서 하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든 기도를 안 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내가 기도해서 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우리의 오해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내 나름대로의 생각 방식으로 다 확대해버려요. 그러면서 뭘 간과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지만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순종해라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 약속하셨냐 하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겠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여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 선택과 예정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행동과 책임을 말씀하셨고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그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이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방법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말의 설득이나 논리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무슨 구원의 방법이냐라고 얘기하고, 아니 십자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구원되겠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무슨 영혼을 구원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설득력이나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으면 인간은 할 게 없다라고 자꾸 오해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을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주의할 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찾아봐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분명한 목적이에요. 12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자 하나님의 이 사역의 목적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끝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결정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고백과 감탄이 나오는 거죠. 우리 주변을 돌아다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12절인데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지만 가문도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아니고 내 지식도 그렇게 대단한 지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도 그렇게 대단한 스펙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상황이 아마 경험적으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내가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라고 결정했던 그 장면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결정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계획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오늘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서 결정하기 전에 주님이 자기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지 라고 하기 전에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는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사건을 모두가 믿는 게 아닌데 언젠간 나에게 일하셔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 순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때를 기다리시며 일하셨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니요,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가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어서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그 사랑 안에 이번 한 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